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흑모들과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는 자의 힘을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민장들과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대제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축제하며 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림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영혼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주의 영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 이 땅 넉넉하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하여 함께 나눌 때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흥왕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해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은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파쇄하며 그 모든 능력과 그 지혜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비전을 완성하며 성취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흥왕되어지고 또 어떻게 확장되어져 나아가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어둠의 연합군에 대하여 전쟁하는 영적 용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벌어진 틈 사이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06편 2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는 긴밀한 관계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항상 긴밀한 것만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따라 나아갈 때 그 틈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긴밀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중보 기도자가 그 사이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나아가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바로 중보 기도자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공동체에 무너진 그 가운데를 메꾸어주는 피스메이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 가운데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건축하는 그 피스메이커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중보기도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거룩하지 아니한 이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친밀함 속에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그 거룩한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는 자가 중보 기도자인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건강하지 않은 경향이 바로 세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가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교제를 위해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넘쳐나고 번영하는 그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진정한 중보기도자인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중보기도자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함의 그 친밀함 속에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기에 힘쓴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사역이 마무리되는 저녁에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는 장소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나아갑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창녀에게 나아가고, 병자에게 나아가고, 세상의 세리에게 나아가고, 세상의 그 죄악의 그 구렁텅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한다는, 그리고 중보기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의 그 무너진 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중보기도자입니다. 더 나아가 중보기도자는 바로 공동체의 무너진 곳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공동체의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공동체의 무너진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막아서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자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건강한 중보기도자는 그 무너진 곳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 무너진 곳에 나아가서 그것을 메꾸어주고 그것을 구비시키는 헌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건축하는 건축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 벽돌을 나르는 자입니다. 실제로 벽돌을 세우는 자가 중보기도자인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기도자는 바로 무너진 것에 벽돌을 나르는 사람입니다. 삶의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을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와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그 무너진 것을 메꾸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 공동체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이 갑자기 병원을 가게 된다고 합니다. 아파서 그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가족으로서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가족이 회복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죠. 그 공동체에 무너진 것을 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또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 교단의 주일학교가 50%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50%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10대들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이미 떠났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갖는 그것 전혀 반대로 그들은 안티가 되고 그리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예배자를 세우고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기독교인 가운데 약 10만 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약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삶이 또 직장에서 너무 바쁘고 어려운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자신의 편의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공동체성이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영상으로 이곳 저곳을 서치하면서 그리고 이곳 저곳에 가는 시간을 줄이면서 그리고 그곳에 어떤 작은 시간도 인볼브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한 자신의 경향대로 자신의 습관에 따라 그렇게 교회를 떠난 자들이 약 10만 명이 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동체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족의 개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건강한 신앙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예배자입니다. 자신만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가 바로 중보기도자인 것입니다. 또한 중보기도자는 황폐한 땅을 경작하는 농부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곳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생명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가고 있고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의 교양 과목처럼, 교양 생활처럼, 취미 생활처럼 그냥 좋은 강의를 들으러 교회에 오고 그냥 좋은 만남을 위해 그렇게 교양 생활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신앙이 전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참으로 그 심령이 황폐하게 되고 공동체가 황폐하게 되고 그 민족과 열방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기도자는 그런 황폐한 땅을 생명이 있게 되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광야 같던 그 황무지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밭이 큰 숲을 이루게 되는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에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농부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중보기도자인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망대 위에 서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나아가는 용사들입니다. 망대 위에 선다는 것은 바로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에 높은 탑이 있습니다. 그것이 망대입니다. 그 망대의 목적은 더 멀리 보고 더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향해 오는 그 무리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군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성 안에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망대 위에 선 파수꾼입니다. 그들이 중보기도자입니다. 중보기도자는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지기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아무한테나 떠벌리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감정을 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중보기도자는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문지기, 곧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분별된 이야기들을 그냥 잡담하듯이, 그냥 가십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중보기도자예요. 성숙한 중보기도자는 자신이 분별한, 개인에 대해 분별하고 공동체에 대해 분별하고 민족과 열방에 대해 분별한 그 정확한 인포메이션, 그 인포메이션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목회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중보기도자는 더 멀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용사예요.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블레싱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더 멀리 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공동체의 자매들 가운데 이런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중보기도자들은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듣고 그리고 분명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것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코끼리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물 호수처럼 생겼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구나.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 코끼리는 넓은 부채처럼 생겼구나.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뱀처럼 이렇게 줄처럼 그렇게 생겼구나. 부분적으로 보지만 팩트지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안테나를 지도자에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이 전부라고 오해하게 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보기도자뿐 아니라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사람,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맞지요? 그러나 부분적인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이상한 고집을 갖게 돼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아주 이상한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부분적인 것을 전부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부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심지어 목회자, 지도자에게까지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를 흔들고 분열시키는 그런 어둠의 세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 잘못된 고집이 그리고 그 잘못된 분별이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망대 위에 선 파수꾼이라서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은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문지기에게, 목회자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를 알 수 있게 돼요. 나는 코끼리가 동아줄 같은 줄 알았는데, 코끼리가 물호수 같은 줄 알았는데, 그것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가 이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내다보게 됩니다.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내다보게 됩니다. 한 개인의 생사화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이 중보기도자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진노들을 피해낼 수 있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런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민한 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멸망시키려 할 때 이 중보기도자로 인하여 한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죠.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중보기도자를 통하여서 그 개인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과정들의 여정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성벽 위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 열려진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때도 기도하는, 자는 중에도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잠들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 지치고 잠들고 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와 영혼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피곤하면 영도 함께 피곤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육체가 오히려 새 힘을 얻게 되는, 거꾸로 영혼에 의하여서 육체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고 중보기도자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내 조건으로 볼 때 내 육체가 피곤하고 무너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인생이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로 또 그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까지 병들게 돼요. 우리의 영혼까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을 돌파해 나아가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성벽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만민에게 깃발을 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깃발을 든 용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그 깃발을 들고 섬으로 말미암아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가 깃발을 드는 사람, 깃발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깃발을 드는 사람, 그 깃발을 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깃발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중보기도자는 악한 세력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용사이기도 합니다. 아군들이 어디로 모여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깃발인 동시에 그 깃발은
악한 대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군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적군이 다른 민족을 칠 때 바로 깃발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깃발을 내려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깃발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보고 이 지역이 바로 저 나라에게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깃발은 아군들을 모이게 하는 깃발인 동시에 악한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깃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라는 것이 바로 깃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깃발을 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깃발을 들게 될 때 악한 세력이 그 깃발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깃발을 내리기 위해서 악한 세력은 연합하여 총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앞에 선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리더와 그 리더의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더 이상 리더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말에 신뢰감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또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경쟁 상제처럼,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거절하고, 관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나 혼자만 그냥 하나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소극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지만 이름만 공동체지 다 따로 노는 것이에요. 따로 반목하는 것, 서로를 거절하는 것,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것,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서 서로를 상처 주고 서로를 핥히고 또 서로를 공격하는 것. 여러분이 아는 것 부분인 것 뿐이에요. 원 오브 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는 거예요. 저 또한 다른 목회자들과 다른 동역자들과 사역자들 만날 때 그런 자세로 만나면 겸손하게 만날 수 있어요.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분별한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넌 영적으로 좀 어린애야. 넌 건강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저 또한 부분적으로 아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용사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면 자신의 삶에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점검하면서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공동체의 리더십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그 민족의 대통령에게 또 국무총리에게 또 위정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비밀한 이야기들을 풀어주실 때 그 비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이걸 홀드해야 되는 말씀인지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말씀인지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면 언제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하나님 안에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함 받아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한 3번 정도 체크합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3번 정도 그런지 안 그런지를 체크합니다. 3번 정도 체크돼서 그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그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그냥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 영혼을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3번 정도 말씀하실 정도라고 하면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변화되어야 하는 말씀. 그 말씀은 개인적으로 1대1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들리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과 사람을 또 어떤 환경들을 분별할 때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확증을 얻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살아있는 생명과 같은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세워져 나가고 배려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할수록 특별히 은사를 많이 가질수록 분별되고 깨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리고 다 무리를 짓는 그런 고린도 교회 같은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만 내가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때와 장소와 대상을 가려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을 홀드해 놓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홀드해 놨다가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긋나가게 둔다면 그 책임은, 그 핏값은 중보기도자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터닝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분별해야 하고, 그것이 부분적이라는 것을 알고 마치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이야기하듯이 질서를 따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연이가 기본간사를 위해 기도하다가 기본간사에 이야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니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오해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리더나 소그룹에서 떠벌리면, 그러면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돼서 스스로와 기본간사의 관계가 깨지게 될 뿐만 아니라 기본간사는 그 공동체 가운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 나 때문에 피해가, 나 때문에 어려운,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의 전략이에요. 중보기도자는 좀 기도 좀 한다는 사람, 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미성숙하면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중보기도자는 전쟁터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전쟁터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중보기도자는 전쟁터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자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보기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팀으로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영적 전쟁터에 최전방으로 나아가는 영적 장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모세가 높은 산에서 그 전쟁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앞에 섰던 여호수아의 군대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팔을 내리게 되면 전쟁이 밀리는 거예요. 적군이 점점 이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끄는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 군대는 나아가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후방에서 노약자들과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팔을 계속 들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바로 바위를 갖다 놓고 돌 위에 모세를 앉혀요.
그리고 모세의 양 옆에 서서 팔을 받치는 거예요. 아론과 홀이 그것을 모세의 발을 받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지는,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 나아갈 때 바로 이러한 동역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아론과 훌처럼 리더십의 팔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앞을 향해 나아가서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실제로 적군과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우리 집사님 또 애기 엄마들처럼 후방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영역 속에서 각각의 그 역할을 따라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의 팔만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전쟁은 누가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전쟁에만 나가고 모세를 혼자 두면 또 안 되죠. 모든 사람이 전쟁에 나가고 아이들과 노약자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 각각의 영역을 따라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나아가는.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적인 리더십들이에요. 그들이 간사들입니다. 우리 공동체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전도사고 간사들이죠. 또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고 장군들입니다. 지파장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스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경험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바로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경험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중보기도자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각 영역에서 영성과 지성, 전문성과 인격을 겸비하는 그런 영적 장군들을 말합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4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있었죠. 느헤미야 옆에 누가 있었냐? 나팔 부는 자가 있었어요. 나팔 부는 자가 나팔을 불면 온 군대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진행한 어떤 컨퍼런스를 하건 바로 리더십 옆에 항상 나팔 부는 자, 디렉터는 항상 그 목회자 옆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신경이, 그리고 그 눈이 목회자에게, 그 리더십에게 있어야 됩니다. 엉뚱한 짓을 안 합니다.
그리고 모든 스텝들은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무전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나팔 부는 자가 있어요. 나팔 부는 자는 헤드 리더십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서 나팔을 불므로 길게 불고 짧게 불고 2번 불고 3번 불고 다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인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팔 부는 자, 북치는 자가 항상 전쟁터의 옆에 있었죠.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진영을 바꾸기도 하고 앞으로 나갔다가 옆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보병이 나가고 마병이 나가고 활을 쏘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북치는 거예요. 나팔로 하는 거예요. 뭐 육성으로 안 되잖아요. 이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항상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의 군대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의 절반은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절반은 어떻게 했어요? 창과 활과 칼을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전쟁이 혹시나 일어날 전쟁을 대비해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 일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민장, 중간 리더십들이 그 뒤에 있는데 유다 족속 뒤에서 그들을 백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 족속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은 한 손에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어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병기를 잡고 모든 사람이 일한 게 아니에요. 헤드 리더십은 느헤미야는 전체를 바라보면서 딱 중심을 지키고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벽돌 날르고 건축하면 정말 어진 우리 대통령이구나. 우리 어진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자기 일 안 하는 겁니다. 책임 회피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콩나물 팔고 있으면 책임 회피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청와대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각 영역에서 나라에서 오는 인포메이션을 계속해서 받고 그것을 빠르게 분별하고 오더를 탁탁 줘야 됩니다.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도록 참모진이 돕는 거예요. 콩나물 파는 것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공동체, 한 조직의 리더십은 벽돌 날르고 있으면 안 돼요. 전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나팔 부는 자가 서 있는 거예요. 나팔 부는 자는 벽돌 날르는 게 아니에요. 나팔만 가지고 그 느헤미야 옆에서 그냥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느헤미야 군대가 있어요. 느헤미야 군대의 절반은 일만 해요. 예? 일만 한다고. 그리고 절반은 활과 창과 칼을 차고 서 있는 거예요. 나팔 불면 바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도록 스탠바이, 5분 대기조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백성의 중간 지도자들이 있죠. 백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 칼을 잡고 한 손에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 벽돌을 날르면서 그리고 한 손은 칼을 차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포지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강력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분명한 것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직접 돌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팀들을 불러서 항상 밥을 같이 먹었어요. 항상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서 하나님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지금 건축해 나가는, 벽돌을 날르는 자는 벽돌을 날라야 돼요. 창을 잡은 자는 창을 잡고 있어요.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부는.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벽돌을 나르는 자도 나는 벽돌 나르는 일이야. 전쟁이 났는데 벽돌 계속 나르고 있어. 아니란 말이죠. 전쟁이 나면 벽돌을 놓고 칼을 차고 나가야 돼. 모두가 전쟁에 나가는. 그땐 느헤미야도 같이 전쟁합니다. 적군의 세력이 다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다 벽돌을 날려야 돼. 날릴 수 있어요. 지금이 전쟁의 시기인지, 전쟁을 쉬는 시기인지,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즌인지, 그것에 대한 흐름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나팔 부는 자가, 지금은 괜찮은데, 평화의 시기인데 벽돌 날릴 수 있잖아. 창을 잡은 자가 벽돌 날려야 되잖아. 그때도 벽돌을 안 날르고 있다. 그럼 아니죠. 전쟁인데 벽돌을 여전히 날르고 있다.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어떤 시즌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 시즌 가운데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나가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리더에게, 간사들에게, 목회자에게 물으면 돼요. 그냥 자기 임의대로, 자기 좋은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삶을 살고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블레싱과 흐름들을 놓치게 돼요. 함께 가게 돼야 됩니다. 멀리 있어도 그 흐름을 타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도, 함께 있어도 그 흐름을 놓치면 따로 있는 거예요. 함께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아가는 영적 용사가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오늘 이 중보기도자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깊은 영적 원리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몇 개라도 여러분의 것으로 홀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이 땅에서 그냥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자존심으로, 개인의 감정으로 그렇게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서, 정말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그런 인생으로, 그래서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흥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